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제하고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서로의 믿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면, 하나는 믿음이 서로 다른 이유는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또 어른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때로는 또 이해할 수 없고 또 기다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믿음이 다른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아닌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지 신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닌 자신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분량도 다를 때가 있어서 다르지만 또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 아니면 내가 신념으로 착각하며 믿음 생활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를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를 때마다 그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없는 믿음일까? 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던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때 나도 다윗처럼 만났던 그 하나님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알지 못했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신앙이 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내가 무서울 때에 또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에 나타나는 일들은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망하게 된다. 또 3절부터 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죠.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고아의 아버지, 또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는 늘 먼저 일어나셔서 그 무서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육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아버지에서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또 인생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아버지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7절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일까?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상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셨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광야예요. 맹수와 맹독성의 곤충들이 있고요. 또 그것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또 민족들이 있고요.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물이나 식량들이 넉넉하지 않고 또 더욱이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얼마나 살을 애워 추위가 찾아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신다는 것.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무엇이 정말 불투명하고 또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맡길 수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움들, 불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늘 또 불안한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앞서 계신 그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앞서서 그 길을 하나하나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해요. 또 두 번째로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자, 9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8절 후반절에 보면 흡족한 비가 있는데 그 흡족한 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오늘 이 고백 속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그들은 한 추정 200만 명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을 메마른 땅 광야에서 지낼 때에 목이 마르고 또 먹을 것이 없을 그 자리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은 흡족한 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자리마다 물이 모자랄 때마다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흡족한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가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영과 평안의 비유적 묘사로 그들을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황금으로 또 은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늘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이전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노예를 살았던 인생이에요. 또 황량한 광야를 유랑자처럼 떠도는 그런 민족, 참 처량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날개를 은으로 입혀주셨고 비둘기같이 입힌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먼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두렵고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얼마나 다윗의 삶도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가 다윗이 다윗 같은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날마다 다시금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도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김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 함께 붙잡고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